5월에는 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입양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입니다. 이러한 기념일들을 통해 가정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고 또 가족 간의 사랑과 친밀함을 나누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만큼 지출이 늘어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가족들과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가정에 대해 정의하는 것을 살펴보면 가정은 가족 간의 애정을 바탕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 곳입니다. 경제적 활동을 통해 의식주 등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또한 가정은 신체적, 도덕적, 지적 발달을 이루고 상호 간에 소통하는 법을 배워서 인격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문화를 배우고 다음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주는 곳입니다. 이렇듯 가정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곳입니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의 공동체이자 개인이 속한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인격과 삶을 가꾸어 나갑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찾고 삶의 의미를 발견해 나갑니다. 가정에서 사회생활과 인간으로서의 중요한 도리와 덕목을 배웁니다. 즉 신뢰와 사랑, 우애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협력 등을 배워갑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가정의 기능이 우리 가정에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러한 사회적인 기능과 더불어서 한 가지 특별한 기능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보존과 전수입니다. 신앙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데 있어서 가정만큼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이는 신명기 6장 7절에 부모들을 향한 명령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정에 부여된 사명은 바로 신앙을 전수해서 대대로 내려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한 개인이 가장 오랜 동안 생활하는 터전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말씀의 토대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다음 세대로 전수시키는 사명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돈이 우상화되는 물질 만능주의, 희생과 섬김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앞세우는 이기주의, 그리고 출세와 성공을 앞세우는 경쟁의 논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정을 병들게 하는 요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재산 때문에 부모와 형제끼리 의가 상하고 갈등하고 심지어 소송과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심과 사랑의 부재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 소외와 고독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논리에 휩싸여 신앙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신앙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누면서 신앙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은 늘 부족하기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은 돌봄과 배려와 용서 등 내면의 품성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로 감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 되어 예배 중심의 삶, 기독교의 전통과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섭리에 의해 생겨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가정에 주시는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부모는 부모로서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를 통해서 상을 얻게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자녀를 통해 가문이 이어지고 번창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기업과 상급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기업과 상급이 되어 기쁨을 드리고 있는지, 부모님의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고 있는지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은 개인의 삶과 가정생활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가정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그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경외함에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등장합니다. 곧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오늘 128편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히 채워져 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함께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4절에서도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자세가 바로 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가정이 간직하는 신앙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강조가 구약 전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에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지켜나감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열심과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을 경외함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본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그 복이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어떠한 것인지 2절과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2절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바로 일터와 가정은 가장 근본적인 삶의 두 영역입니다. 그 두 영역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손이 수고한 대로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손이 수고한다는 것은 일, 곧 노동을 말합니다. 노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수고로 할 일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이 수고한 대로 라고 약속된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수고 없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일 그 자체를 축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즐길 것이다,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수고하여도 그 대가를 얻지 못하거나 얻게 되더라도 보잘것없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수고를 통해 삶의 필요가 채워지고 누리게 되는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노동한 대가로 결과가 주어지고, 그래서 그 일 자체도 즐거우며 마음속에서 만족함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가 수고한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대신 먹게 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시들게 하거나 쓸데없이 버려지게 하지 않고 수고한 대로 얻는 복을 그에게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복권 당첨과 같이 일확천금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벼락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도,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유별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노동과 그 소득을 즐겁게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인 것입니다. 손으로 수고하는 일이 있고 수고한 만큼의 결과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땀 흘린 대가를 얻을 때에 느껴지는 보람은 바로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일의 삶 속에서 큰 질병 없이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보상과 소득이 생겨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바라는 넘치는 복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는다면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함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결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결과이며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두 번째 축복은 행복한 가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로 3절에는 가정의 행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풍요를 상징하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아내와 자식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아내는 열매가 많고 아름답고 귀한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가정을 윤택하게 하고 포근하게 하고 기운이 돌게 하며 달콤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아내입니다. 바로 이러한 아내와 어머니가 가정에 꼭 필요합니다. 또한 그의 자녀는 올리브 나무라고 불리는 어린 감람나무와도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더디게 자라지만 크고 아름답게 자라가는 나무입니다. 또한 가뭄에도 잘 견디는 나무입니다. 다 자란 나무의 열매는 기름으로, 그리고 나무는 목재와 가구로, 그리고 그 껍질은 약재로 쓰이는 어디 내다 버릴 것 없는 아주 소중한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바로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지금 당장은 기름을 얻지 못하고 목재로 쓰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잘 자라면 좋은 기름을 얻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거나 적은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습니다. 또한 오래된 감람나무, 늙은 감람나무는 좋은 기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로 말미암아 따뜻함과 달콤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로 인하여 크게 번성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복은 후손까지 이어져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는 수고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되고 사회적으로 존귀함을 얻고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복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먼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힘쓰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이 수고한 대로 그 대가를 얻고 함께 마주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평범하게 보입니다. 복된 가족이란 바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사랑하고 왕래하며 서로 의지하고 돕고 사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손길은 우리의 노동과 가정에서의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복이 이스라엘의 평강이라는 말로 집약하고 있습니다. 바로 곧 하나님 나라의 평강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의 궁극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평강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세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로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화가가 행복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집에 나가서 찾아보았습니다. 마침 결혼식을 올리고 나오는 신혼부부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무엇이냐고 그 신혼부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행복은 사랑이지요. 사랑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고 오늘 이렇게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는 맞아, 바로 행복은 사랑이야 라고 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또 얼마를 가다가 보니 불행해 보이는 한 병사가 절룩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해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척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화가는 그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병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행복은 평화입니다. 서로 총과 칼을 들이대고 싸우는 세상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평화지요. 평화야말로 온 나라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화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또다시 얼마를 지나가다가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 신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부님,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신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믿음이지요. 믿음 없는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있는 곳에 불신이 싹이 트고 온갖 불행이 시작되었지요. 믿음이야말로 불신과 죄로 얼룩진 세상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신부의 대답을 듣고 역시 화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랑, 평화, 믿음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져 저녁이 되어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어린 두 자녀가 아빠 하며 문 앞으로 달려와 안아주며 환영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빠의 품 안으로 들어온 두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화가는 그 모습 속에서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아빠를 믿고 따르는 아이들의 꾸밈 없는 모습 속에서 바로 믿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 뒤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여보 수고했어요 라고 말을 건네는 아내의 모습 속에서 깊은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이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식사하면서 참된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화가는 이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행복은 바로 우리 가정에 있었구나. 바로 가정에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있구나. 이 모습을 나의 화폭에 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128편에서 그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을 화폭에 담는다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겠습니까? 이 화가가 생각한 것처럼 성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있는 행복한 모습이 그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살아가면서 좋고 편리한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었을 때 나는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복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 좋은 물건들, 더 좋은 명품, 더 넓은 집, 편리한 물건들, 최신 상품들을 가지려고 애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들을 소유하는 데 온갖 에너지를 쏟는 나머지 정작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함께 기뻐하는 것에는 소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결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생활에서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굶주리면서 헐벗으면서 집도 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 풍부한 먹을거리, 입을 것,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들은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조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게다가 가족 중에 사회적인 지위와 권세가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행복의 많은 조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절대적인 조건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조건과 부차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으로 이끄는 근본적인 조건, 우리 가정이 복을 누리는 근본적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욥과 그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 그리고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 인격과 삶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경건한 삶은 그의 가정생활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건함은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욥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생일날에 잔치를 열고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초청하여 함께 즐겼습니다. 바로 화목을 이룬 것입니다. 바로 화목한 분위기를 가족의 전통으로 삼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즐거움을 나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들 사이에서 화목한 모습을 보게 될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욥의 자녀들은 화목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마칠 때마다 자녀들을 성결케 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은 없었을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뒷전으로 하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세심하게 점검하면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욥이 고난을 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누리던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까지도 일시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만약 욥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버렸을 것입니다. 욥은 인내로 모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욥의 신앙이 4대까지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 자손의 번성과 신앙의 명문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바로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성도 개인과 소속된 공동체를 좌우하는 내적인 원리와 힘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노동과 가정 안에서 풍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아무 걱정이나 수고 없이 편안하게 살게 된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수고한 대로 거둘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할 일이 있을 것이고 건강할 것이며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처럼 남들의 수고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을 주시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인내가 있고 배려가 있고 위로가 그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어떠한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셔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은 가족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낙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그 두려움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룬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가정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들의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누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기초는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온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했던 곳입니다. 바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적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나타내고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대로 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교회에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함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상의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다 해준다고 노력한들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부모된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격과 성품의 성숙이 가정이 얼마나 건강하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정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이나 종교적 훈련은 바로 인격과 도덕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고 이웃과 평화와 화해와 화목하게 되는 인격의 바탕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제일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관대로 거두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며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같이 무성하며 장수의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자녀와 또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을 우리 일터와 가정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